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의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심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풀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억제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또 우리 공주를 지키기 위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참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과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생 선교회 CCC지요 행정 담당 부총재로 사역하고 있는 스테펀 더글라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관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의 시간 계획과 또 자기 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서입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남쪽에 있는 밭을 갈러 갑니다 하고는 트랙터를 몰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는 도중에 트랙터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이제 이 기름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판에서 트랙터가 멈추었습니다. 트랙터를 들판에 세워놓고 기름을 사기 위해 주유소를 향해 갔습니다. 주유소로 가는 중에 돼지에게 아침밥을 주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창고로 가서 돼지 사료가 들어있는 자루를 찾았습니다. 자루를 보자 저장고에 있는 그 감자에 싹이 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장고로 가서
그 싹이 난 감자를 가지고 감자를 심으려고 밭으로 가는 것입니다. 밭으로 가다가 장작더미를 보고 오늘 장작 좀 갖다 주세요 라고 했던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장작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데 병든 닭이 지나갔습니다. 저 닭이 왜 병들었지? 하면서 병든 닭을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해는 벌써 서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들판에 세워놓은 트랙터에 기름도 넣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만 하다가 하루의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날 그의 삶은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인생의 삶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저것에 손댑니다. 그냥 분주하게 왔다 갔다만 해요. 자기만 바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뭐하다 왔니? 주님께서 물으실 때에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의 삶은 실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아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규모가 있고 가치가 있었는지 바울은 그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아주 삶이 치열했다는 거예요. 또 부지런히 힘껏 달렸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에서 벗어남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는 그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앞에 놓고 참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요? 첫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자였습니다. 바울은 본래 처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 박사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이며 랍비였던 가말리엘에게 종교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였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교식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이었던지 교회를 핍박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7집사 중 참 훌륭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옛사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부서졌어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은 율법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그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율법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죄사함이 없어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복된 성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명예, 지위, 돈, 참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 중에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과 기자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그는 평소에 강의나 인터뷰를 하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칠판에 크게 1,000억을 적었습니다. 1,000억, 굉장히 많은 돈이죠. 자신은 그의 재산이 1,000억 원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제가 부럽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부럽다고 했습니다. 부럽죠?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1,000억, 얼마나 많은 돈이에요. 그는 웃으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억 중에 첫 번째 영은 명예입니다. 두 번째 영은 지위입니다. 세 번째 영은 돈입니다. 그럼 맨 앞에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일은 예수님입니다. 만일 이를 지우면 1,000억도 영이 되어버립니다. 인생에서 명예, 지위, 돈이 필요하지만 아무리 그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영, 실패한 인생입니다. 죄사함이 없는데, 영생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없는데, 영원한 불못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까? 참 정말 영혼을 살리는 훌륭한 명강의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최고의 성공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예요.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은 모두 성공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여러분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감동과 감격으로 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삶으로 실천하고 그의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았습니다. 1번 돌에 맞았어요. 3번 파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바다에서 꼼짝없이 갇혀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강도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배고픔을 참았습니다. 추웠습니다. 헐벗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핍박자였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뒀어요. 하지만 그런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위해 핍박도 받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그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의 삶에서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오직 예수님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대이고 목표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생을 살라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일하라고 몸 주셨어요. 건강 주셨습니다. 지식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일터도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쓰면 그것은 영적인 본질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영적 탈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금 5달란트를 줬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맡긴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들과 결산할세.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결산의 때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기다려졌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해 열심을 다해 수고하고 애썼던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바울처럼 주님 위해,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고 세워주신 주님 몸된 교회 위에 살아야 돼요.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는 성공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 사명에 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성공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확실해야 삶의 내용도 확실해집니다. 사명이 희미하면 삶의 내용도 흐릿해져요. 삶의 내용도 희미해져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즉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사명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올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게 되면 추후 47년부터 48년까지 제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50년부터 52년까지 제2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53년부터 58년까지 제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빌립보 감옥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압송되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거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이때가 주후 61년경이었습니다. 주 63년에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64년에 투옥됩니다. 64년에는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6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주후 67년에 이 바울이 목이 잘려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회심 사건이 주후 33년에 있었습니다. 그 후로 67년 순교할 때까지 바울은 34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의 모든 것을 투신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쏟아부었어요. 그의 삶은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위대한 삶이었습니다. 성공의 인생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침체될 때 항상 성호적인 논쟁이 있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악한 영이 역사하죠. 그래서 싸우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큰 곤경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고 큰 영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황당하면서도 유명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한 콘스탄틴이 324년에 로마에서 수도를 옮기면서 그 도시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습니다. 본래 이름은 비잔티움이었습니다. 이것이 동로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려고 성수를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빠졌어요. 사실 별일 아닙니다. 뭐 파리가 빠질 수 있지요. 파리가 빠졌으면 그 물을 버리고 새 물을 떠오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편이 갈리고 교회가 싸웠습니다. 자, 한쪽에서는 파리 때문에 성수가 오염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수 오염파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거룩한 성수에 파리가 빠졌기 때문에 이 파리가 성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파리 성화파였습니다. 성수 오염파, 파리 성화파, 둘로 딱 나눠졌어요. 파리가 빠져서 물이 오염되었다는 성수 오염파와 파리가 성화되었다고 하는 파리 성화파가 물을 버려야 된다. 성수 오염파는 물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파리 성화파는 절대로 물을 버리면 안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냥 둘이 짝 갈려져 가지고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한심한 싸움입니다. 누구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으로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힘을 다 소진했습니다. 이와 같은 황당한 논쟁으로 서로 싸우다가 1453년에 이슬람 회교도 메흐메드 2세가 컨스탄티노플로 진입해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서로 싸우다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대적들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동로마 교회가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이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터키 소하세에 있던 7교회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가서 보게 되면 남아있는 것은 돌밖에 없어요. 기둥밖에 없습니다. 참 가서 보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1100년 동안 동로마 교회가 이런 문화는 찬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잔틴 제국, 비잔틴 문화라고 부릅니다. 비잔틴 문화의 대표적인 건물이 있습니다. 소피아 성당입니다. 굉장히 커요. 엄청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왕의 대관식이 행해졌습니다. 웅장합니다. 화려해요. 성당의 높이는 15층 건물에 해당하는 56m입니다. 그 중앙에 돔이 있는데 이 돔의 길이가 32.6m예요. 굉장히 큰 돔이 저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터키가 이슬람 국가가 되면서 여기가요 이슬람 사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랍 글자 이거 보이잖아요. 이슬람 사원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1910년에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에도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많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서로 분쟁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제 바늘 있지 않습니까? 바늘. 이거 이제 찢어진 거, 헤어진 거 이거 꿰맬 때 바늘 쓰잖아요. 또 단추 떨어지면 이제 이거 단추 붙이려고 이 바늘을 쓰게 되는데 이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와 같은 바늘을 붙들고요,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이나 앉을 수 있을까? 천사가 몇이나 설 수 있을까? 아니 세상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다툰 거예요. 아니 이게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무슨 굉장히 성경에 이게 무슨 뭐 대단한 것과 같은 일인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러시아가 공산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성도들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큰 믿음의 본질에서 떠나가지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망하고 공산화가 되고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각성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전에서, 예수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하는 거, 영혼 살려내는 거, 이것이 가장 본질이고 이것이 사명인데, 사도 바울은 오직 이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성공의 인생이었습니다. 복음 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이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부경화를 드렸던 왕입니다. 굉장했죠.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여러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며 오중주. 최고의 부경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은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시고, 끝까지 예수님 잘 믿으시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살고 사명에 잡혀 살아서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의의 멸관을 쓰는 영광스러운 성공의 인생들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복음 전하는 사명에 잡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헛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의의 멸관을 쓰는 성공의 인생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